오늘 설교 제목이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사실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몰라요. 그 일이 어렵든 쉽든 우리가 항상 준비되었을 때 그 준비된 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준비한 만큼 우연이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어려움 삶 속에서도 늘 내일을 향해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실업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이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소망이 없는 2020년 미래 같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준비해서 내일을 향한 큰 힘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몇 번씩 읽어봤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팔든가 아니면 재패고 그렇게 해서 빚을 탕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선지생도의 아내의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바로 이런 처절한 어려운 삶을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선지생도가 살아있을 때 빚도 내줬던 채주가 이제 죽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그 아이라도 데려달라고 얘기할 만큼 이 엄청난 절박한 상황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했냐?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바로 이 안타까운 사정을 그 엘리사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밑에 있던 이 남편은 그 쉽게 말하면 신학생도와 같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교에 있는 신학생도인데 그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선생님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환경이 됐으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아주 말합니다. 너 집에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집종이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게 2절 말씀의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가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아니 그릇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빌려오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게 준비거든, 준비. 이게 준비 안 오니까 그 다음에 그 엘리사 말대로 내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기름을 꼴꼴꼴꼴 따라요. 마지막 따랐는데 그 다음에 그 그릇이 다 끝날 때쯤에 이 기름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왔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준비된 그릇, 준비를 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준비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다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도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란 건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보편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공기 주시고 산소 주시고 밤낮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은혜예요.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햇빛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도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뭐냐?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축복이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뭐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은혜란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좋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은혜 중에 으뜸이 뭐냐?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가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은혜 중에 최고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최고의 은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의 근거가 뭐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은혜들 받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준비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1원도 100원도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값은 같지만 가장 귀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 이 구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담을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것이 있고 하나님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지만은 이걸 우리 잘 구분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우리가 존재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준지 마음에 안 들어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에 대한 다른 은혜들은 뭐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들어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준비하는 거 우리가. 그래야 생명을 얻되 꼴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놓쳐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쁘다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바쁜 거 정말 바쁜지 몰라도 엄한 일에 바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일에 바빠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하느냐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쉬운 말씀 같지만은 내가 복 받을 그릇을 자꾸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준비할 때 우리가 아까 시간이 바쁘다 그랬지만은 난 시간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향성.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방향성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죠. 그러나 반면에 나침반은 뭐냐?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시간에만 관리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분주하게 살면서 실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갖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편에서 주님을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을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하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주님께 맞춰가서 이것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고 풍성한 주님의 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2020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을 다 사모해요. 아마 다 복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든지 좋아해요. 성경은 여러분 복 주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받은 그릇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찾아보면 제일 멋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복받는 그릇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절과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카멘고야. 축복은님은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릇을 나는 우리 성도에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를 영상으로 봤지만은 그 역시 마찬가지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음성대로 실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울렁거려요. 여러분 혹시 복권 산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 사놓고 어제 꿈이 좋았어. 분명히 이거 뭔가 될 것 같아. 이래도 저래도 아니 그냥 복권이나 사봐야지. 그냥 몇 장을 샀어요. 내가 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분명히 될 것 같아.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이면 방송하는데 오늘 잠이 안 오는 거야. 꿈도 좋았고 복도 너무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11조 분명히 뛸 거고요. 감사금 할 거고요. 남은 거 뭐하고 수억을 받아 쓸 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 바로 신명기 28장 오늘 읽은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심령이 울렁울렁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기로 작정했대요. 들어 나가도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곳에 내가 미치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조건이 있는 거죠. 듣고 행하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사람이 설교 말씀을 또 읽고 들을 때 그냥 흘러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귀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 그래 그게 맞는 얘기야. 참 좋은 얘기야.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요. 이 마음은 이 심령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증거가 되려면 이 말씀 우리에게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으로 듣는 건 뭐냐면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듣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밭에 길가밭에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나다가도 꽃이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토밭에 뿌린 씨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옥토밭이 옥토밭.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이 거의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믿으시면 아멘. 귀로 듣지 말고 생각으로 내 생각 끝내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서 우리 심령의 옥토밭이 그릇이 되어 축복된 그릇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못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도 영이로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이게 우리에게 그릇이에요. 그릇.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영으로 들어서 영으로 듣는 말씀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말씀들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우리 교우들이 다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지 말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듣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어요. 네 집에 뭐가 있냐?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병 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지생도 그 아내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해서 이제 다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내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기름 한 병 남은 걸 그릇에 따라 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이 여인은 이 말씀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똑같이 돌아갑니다. 밥 3끼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오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영어로 듣는 사람만이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거성교회 성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퇴원해가지고 바로 얼굴만 닦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장로님 몇 분만 얘기하고 제가 말 안 했어요. 2년 전에 발견됐던 약간의 종양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정기검진하니까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니. 이건 꼭 수술해야 됩니다. 충대병원에서 임시 입원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 제거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있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사모님도 목사님 좀 해보라 그랬더니 안 한대. 나는 그 말씀을 병원에서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막 붙잡으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의 장로님들은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환상 중에 보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껴졌어요. 육은 내가 쇠하고 폐하이지만은 내 정신과 마음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우리가 축복받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그릇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축복할 늘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2년은 정말 성령과 뜻이 통하는 영에 살찌는 그릇을 준비해서 아버지 영광을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성령은 더러운 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깨끗할 때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할 때가 많아요. 왜? 마음이 비워지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먹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1장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성경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과 한 발짝 따라다니는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빼봐내고 있을 때뿐이었고 인간적인 가장 그 모습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인생의 팔자가 바뀌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견주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 사람하고 싸워봐요. 100번 1000번 세상 이기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을 그릇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성령 받을 그릇을 다 준비해서 성령이 은혜롭게 우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12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마가 요나단 내리고 그 성령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떠났던 사람인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대신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대한 역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 그릇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모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사모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영적인 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축복이고 기도한 사람이 은혜고 기도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기도한 사람이 성령의 그릇을 준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다 쓸 수가 있죠. 심지어 나무 그릇, 깨진 그릇 다 씁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뭐냐? 바로 더러운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은 금이나 은으로 되었어도 여러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0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내 마음을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본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 8절의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성령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2022년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기도로 깨끗하게 비워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을 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신 밭을 있도록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값지고 더 축복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을 준비할 때 복은 또 우연히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때. 아무리 우연치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연히 안 온다니까. 왜 나에게는 안 오냐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란 건 어떻게 쓰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밑에 층에가 양반 돌솥밥집이야. 근데 그분이 안 되니까 망해가지고 나가니까 그걸 인수해서 우리가 또 제2성전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간 것이 뭐냐? 이 돌솥밥 그릇을 놓고 나왔어요. 우리 항상 해먹던 돌솥 그릇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사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참 좋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 밥 맛있게 먹었지. 얘들은 다 군대 가버리고 없고 둘이 사는데 그냥 그 솥에다 밥 하나 하면은 그냥 그 기름진밥이 돼서 참 누룽지도 먹고 그렇게 좋을 솥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두 분이 사시니까 다른 거 드시지 말고 이 솥밥 좀 해서 좀 드시라고 해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가니까 그러고 줬는데 한 얼마 있다 가보니까 그 그릇이 누가 했냐? 강아지 개밥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내가 먹을 것도 참고 거기다 밥에 드시라고 제일 좋은 밥 해달라고 했더니 아이 그거 밥그릇이 개밥통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물었어요. 아이 어떻게 밥 먹였느냐? 다른 거 개밥을 줘도 금방 개가 그냥 발로 탁 차가지고 밥을 엎어본다네. 그게 버릇이어서 무거운 돌솥이라 아무리 때려도 안 엎어지니까 잘 먹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그릇은 내가 어디에 쓰느냐 다른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바라요. 세상 마귀가 여러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쓰셔서 여러분의 시절을 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